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3, 4세기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이런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6세기에 교회력에서 교회의 절기로 정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세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생각해서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금욕, 금식, 고행을 함으로 스스로를 회개하는 그런 절기로 쭉 지켜왔었는데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아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과 평화와 참된 기쁨과 사랑을 전하시러, 사랑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희망의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어의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 라틴어에서 오다라는 아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희망과 기쁨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지 결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기쁨의 절기요, 축복의 절기요, 우리에게 큰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주시는 그런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종말이 오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래서 속죄를 위한 고행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로 회계년도가 끝나고 이미 새 회계년도에 들어섰습니다만 11월 30일 성 안드레의 기념일로 지키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림절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기다리는, 임하여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셨습니까?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누가 오신다는 손님을 기다려 본 사람들은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기다림은 설렘입니다. 기다림은 초조함이 있습니다. 또 만나는 반가움도 있고, 한편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아들을 기다린다, 애인을 기다린다, 가족을 기다린다, 친구들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준비의 개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 다시 말하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크게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누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시 오실, 올드 테스타멘트, 옛날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 새로운 약속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기다림입니다. 욥기 7장 2절에 보게 되면 종은 저물기를 기다리고 품꾼은 삭설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인생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결혼하면 아이를 기다리죠. 아이 나면 100일 기다리고, 100일 지내면 돌 기다리고, 돌 지나면
언제 학교 가냐, 유치원 가는가 기다리고, 입학하면 졸업 기다리고, 졸업하면 언제 결혼하나 기다리고, 또 결혼하면 또 애 언제 낳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본다, 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기다릴 때 가장 마음이 설레셨어요? 연애하는 사람은 애인을 기다릴 때겠죠. 곡식을 심은 사람은 곡식의 열매를 거둘 때이겠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계속 오면 언제나 이 비가 그칠까를 기다립니다. 곡식의 파종기, 수확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일찍 뚜껑을 열면, 밥이 덜 됐는데 뚜껑 자꾸 열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삶을 때 콩나물 넣어놓고 조금 있다 열고 조금 있다 열고, 그러면 나중에 콩나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콩나물집 사장 아들은 잘합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에 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익기 전에 미리 따낸 과일, 풋과일, 그렇게 맛이 좋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 기다림이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 팔달구 북수동 출신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시인 최순애 씨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분 말고는 잘 모르시나 봐요. 이분이 쓴 시가 12살 때 시를 썼어요.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뜸북뜸북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왜 안 오는겨? 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하며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빠 생각입니다. 이 오빠 생각 시를 12살 최순애 씨가 썼는데, 최순애 씨보다 3살 3년 먼저 태어난 이원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원수 씨의 노래가 팔달산 중턱에 가면 있어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두 분이 결혼했어요. 하여간 성경 이외에 다른 건 다 시인 건가 봐요. 12살 최순애가 쓴 이 오빠 생각이 당시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내는 어린이라는 잡지에 입선이 되어서 그게 실리고, 그 둘이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촉촉히 적셔주는 고향의 봄과 바로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오빠 생각 노래의 주제가 뭐예요? 오빠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교회가 근래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급하고 빠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다림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약하냐 강약이 대조를 했다면, 요새는 시대가 변화돼서 누가 더 빠르냐, 빠른 문화가 느린 문화를 삼킵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이겨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말 타는 사람이, 말 타는 사람보다는 자동차 타는 것보다는 탱크나 더 빠른 비행기, 빠른 문화가 느린 문화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말이 생겼습니다. 현대전은 속도전이다. 이 빨리라는 것, 우리하고는 굉장히 친숙하죠, 그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 그 다음에 또 배우는 말이 싼 거.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동남아 사람들이 거의 이 말 두 개는 다요. 빨리 싸. 이게 똥 싸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컴퓨터 잘하는 거, 이게 빠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그냥 5층 간다, 5층 누르고 있지 않아요. 금방
닫힌 버튼 눌러요. 1초, 2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거의 상당 부분, 요사이에는 여유가 생긴 사람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미팅도 뭐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번개팅이 많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컵 다 내린 뒤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미리 손 갖다 대갖고 끓는 물 손에, 지금 웃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쯤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권 발표하는 거 말고 요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긁어, 즉석 복권. 그렇죠? 사탕도 전 세계적으로 사탕 깨물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 사탕을 빨아먹지 깨물어 먹는 사람. 택시 버스 탈 때 그냥 승강장에 들으면 택시가 와서 쓸 텐데 그냥 길바닥에 뛰어가서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문부터 열고 난리 때립니다. 새치기, 끼어들기, 이거 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좋지 않은 문화적인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제사했다가 사울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아프리카의 누라고 하는 동물, 뭐 소 비슷한 종류인데요, 누떼가 큰 무리를 지어 사는데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바람결에 덤불이 바스락 소리만 나도 사장가 싶어 그냥 달리면 뭣도 모르고 함께 따라서 떼들이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달리는 겁니다. 근데 달리다가 별거 아니로구나 멈추는 그때 딱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자는 누의 고기를 맛보고 따라다니는 사자는 거의 잘 못 따라요. 임팔라가 쬐끄만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달리는 거는 사자보다 더 잘 달려요. 사실은 사자보다 속도가 느는데 급하게 회전인데 사자는 몸이 커서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가서 길목에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성숙, 기다림 없이는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은 자라야 됩니다. 매일 계란을 낳는 암탉, 한꺼번에 계란 한 판 건졌다고 배 가르면 하나밖에 못 건집니다. 내일 나올 거 모레 나올 거는 차례대로 굵기가 다르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조급함, 그건 신앙의 자세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이 기다림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자기 여주인의 아내의 여종 몸종을 들여갖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중동과 이스라엘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그때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수천 년이 흘러가도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산모는 잉태한 후 출산을 기다리는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농부는 씨를 심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 가슴 떨림과 환희가 있는, 설레임이 있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 어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유다가 기다리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하면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조앤 롤링 해리포터 출판하기 전에 글을 써서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12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신문 기자였지만 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열심히 썼습니다. 책을 내기 위하여 3년 동안 무려 13군데의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4번째 갠신이 받아주었습니다. 뿌리 영화 아시죠? 쿤타 킨테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 뿌리 루트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분이 알렉스 헤일리입니다. 8년 동안 이 뿌리라는 소설을 100번 고쳐 썼답니다. 꼭 101번 돼야 여러분들은 놀라죠, 그죠? 100번이나 고쳤어요.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40년을.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베토벤은 최소한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고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무려 800번을 고쳤었다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 지금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그 그림을 스케치를 2000번 이상 했대요. 2000번 이상 했대요. 한두 번 그려보고 안 된다고 버리는 거는 화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지금 현재 그림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밀레의 만종이 대한민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예술의 전당에 전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림 경매하는 사람들,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림이 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될까? 약 1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조 정도 되니까 조금 놀라요. 그래도 안 놀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실제로 팔려간 그림 가운데 제일 비싼 그림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빈 살만 사우디의 왕이 샀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5,600억에 샀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된 그림 가운데는 그 그림이 제일 비싼데, 밀레의 만종은 1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약 40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40조 되니까 조금 놀라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거두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희망은 기다림이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열매 맺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오심에 대한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준비 없이는 결코 기다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해야 되죠. 은근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비가 올 때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명을 다하는 목마름으로 4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의 세월 동안에 노예에서 출발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어려운 역경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 타오르게 하신 뒤에 결국 다 녹아지고 나면 새로운 멋진 그릇을 만드시는 것처럼 기다림의 세월이 있어야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시몬의 예수님을 맞이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 시몬의 놀라운 신앙의 특징은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내 의지로 기다릴 수 있나요? 우리의 결심으로 기다려지는가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 몇 시간은 기다리고 며칠은, 몇 달은, 몇 년은 기다릴지 모르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고 귀신이 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여쭤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보면 아는데 거룩한 영이 들려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이 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왜 못 보여주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당에 몇 년 다녔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10년, 20년 다닌 것보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언어와 행동과 내 삶을 주관하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진로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오늘 성경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시몬 위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우리 학교 이름이 뭐죠? 예담학교예요. 중앙예담학교예요. 중앙은 중앙교회고 예담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뭘 닮아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데 예수님의 일은 다 한 가지로 딱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함께 항상 성령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면 거칠고 험악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게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렇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책 속에 사람 이름이 약 5만 명이 들어있어요. 딱 극명하게 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한쪽의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한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한쪽의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고 표현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습니다. 누가 참 위로가 되시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한 2달에 한 번씩 했으면,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그냥 선거 때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예배당에 다 오시거든요. 우리 의장님은 선거 안 하시죠 이번에? 투표는 하셔도 출마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의장님이니까. 근데 이제 4월 김영진 의원님은 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여기 이렇게 표가 많아요. 저는 누가 자보고 그래요. 고 목사는 상당히 야당적인 기질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극우 여당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 당원입니다. 예배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른 알아보고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발 국회의원도 가고 시의원 도의원도 가시고. 여기 아멘 진짜 맞아요. 저는 이 대목이 아멘 나와야 돼요. 지금 너무 세상이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시몬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지지를 받고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모셔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해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시키는 말을 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주사라고 그래요. 그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깰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주사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성별한 말씀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이 그랬습니다. 본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할 그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아는 시몬이 뭘 했다고요? 찬송. 진정한 찬송은 성령이 시키는 찬송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가 굉장히 1부, 2부, 3부 뭐 청년 전체 찬양대가 한 1,300여 명 됐었는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한 3분의 2가 어디로 가셨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괜찮아요. 지난주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찬양을 들어, 그런 사람은 그냥 얼른 가시면 금방 저 가운 입혀드릴 거예요. 뭐 찬양, 너 교회 나온 지 몇 주 됐다고 벌써 찬양대 하냐?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라도 찬양대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 시몬의 찬양,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함을 받고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몬의 삶의 기다림의 가운데 하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기다림, 소망이에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요 구절 앞에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지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안게 되었어요. 요새 우리말로 옮겨볼게, 한국말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냥 집이나 한 칸 있으면 나는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집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돈이라도 돈벼락이나 한번 맞아봤으면 그냥 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돈벼락 맞아 죽거나 그냥 죽거나 죽는 건 죽는 거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그의 소망으로 살았던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나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한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